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에 의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의 살아났던 그런 기적들이 어제 본문에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이제 엘리사를 통한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사와 관련된 어떤 이적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권세가 혹은 엘리사의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어떤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온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면 권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권위가 없는 사람이 권위를 만들어서 세워지려고 하면 권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배척해야 될 권위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의 권위라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함을 이 엘리사를 통하여 일련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길갈의 이 선지 학교에 와서 이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흉년의 때라는 거예요.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하죠.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사는 동네에 선지자들의 제자가 있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뭐랄까요, 좀 놀랍다, 좀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선지자인 엘리사가 있는 그 지역도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흉년으로 인해서 배고파하면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근 앞에 당연히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흉년 앞에 배고픔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나눠줄 만큼 충분히 넉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요, 엘리사가 흉년에, 엘리사가 기근에 이거 이해할 수 없거든요. 선지자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렇게 배가 고파한다고 하는 것도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그렇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고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고난 앞에, 오늘 이 흉년 앞에, 이 기근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또한요, 선지자에게도 얼마든지 기근이 올 수 있다라는 것, 제자들에게도 얼마든지 흉년이 있을 수 있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런 흉년, 이런 기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국을 끓이고 있는데,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쿨을 만나서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다가 가지고 와서 그 국에다가 넣은 겁니다.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이제 엘리사가 만든 국이라는 건데 거기에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집어넣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떤
그런 뭐랄까요, 좀 풍유적인 이런 비유이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만들고 있는 그 국에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들어오게 됐고, 재료가 들어오게 됐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40절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맛이 변했다든지 혹은 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먹고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가루를 오라고 하고 솥에 던지고 그래서 다시 먹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가루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럴 때 쓰는 그 가루가 뭡니까?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뭔가를 정결하게 하니까. 그런데 소금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가루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가루를 가져다가 그 솥에 던져 넣으니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가루지? 무슨 가루를 넣길래 이게 해독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독을 제거하는 엘리사, 독을 제거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 이런 독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독 같은 사람이겠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독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 앞에, 이러한 독과 같은 일 앞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그 독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흉년과 기근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기근과 흉년 앞에 독과 같은 일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매일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평상시에 기근이 아니고 풍년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배부르고 넘쳐날 때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독이 아닌 평범한 것들을 먹을 때는 이런 마음 몰라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들 삶 가운데 흉년과 기근, 독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평상시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내 삶에 기근이 왔네. 내 삶에 흉년이 왔네. 내 삶에 독 같은 일이 왔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것들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독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 흉년과 기근과 독을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요, 이렇게 그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기근 중에 엘리사에게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옵니다.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딱 무슨 생각이 딱 나세요? 저는 오병이어 사건이요. 오병이어 사건이랑 비슷합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20개 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겁니다. 이 엘리사가 혼자 이것을 다 먹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같이 먹겠다, 제자들과 같이 먹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양이죠, 양. 양이 그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라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제자들의 숫자였던 100명 정도를 먹이기에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게하시가 이야기를 하죠. 이거 너무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는 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44절에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면 먹고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줘라 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먹고 남음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근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 흉년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온다. 독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믿음의 떡과 채소들을 가지고 100명이 먹었다. 이 모든 걸 결국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들,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라인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근 중에 있을 때, 흉년 가운데 있을 때, 독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모자람과 결핍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작은 부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며 내가 걱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기근도 아니고 흉년도 아니고 독도 아니고 부족함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이 내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바알이 우상이 흉흉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그 우상들에게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에게 풍요로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풍요로움을 구했던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구했던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다. 흉년이 있고요. 독과 같은 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요,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고요. 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들 삶 가운데 내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면 그 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아시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정말 위급한 순간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훈련들이 잘 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